사도 요한 당시의 교회는 로마와 유대인들로부터 여러 핍박을 받아왔습니다. 교회는 당시 매우 견디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손에 7별을 쥐고 7 등잔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며 입에선 날선 검이 나오는 모습으로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소절씩 읽으면 설명을 드린 뒤에 설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오늘 1장부터 17절 2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보려고 했는데요. 함께 나눌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 그러면 성도님들께서 읽겠습니다. 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받잡고 7 금잔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모습으로 말씀하십니다. 7별을 오른손에 쥔 모습,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모습으로요.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2절입니다. 나는 내 행위들과 수고와 인내와 내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과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수고를 하였고 얼마나 인내하였는지요. 또 악한 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들, 자칭 사도라 칭한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거짓을 드러낸 일이요. 자, 다음 3절. 내가 인내하는 것과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고 있는지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셔요. 자, 다음 4절.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지금 에베소 교회가 저버렸다고요. 자, 다음 5절.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금촛대를 저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 처음 사랑을 떨어뜨린 부분을 찾아 회개하라고 하셔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직접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셔요. 자, 다음 6절. 그러나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구냐.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할 것에 대하여도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에 대한 행위를 말씀하시면서요. 그들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두고 나도 역시 그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7절 말씀을 읽고요. 아멘으로 하답하여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요. 오늘 우리 각자와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아멘. 자, 우리 왼쪽에 계신 성도님, 오른쪽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자, 멀리 앞에 계신 성도님, 뒤에 계신 성도님, 또 멀리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오산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일한 성도이지만요, 우리의 모습과 상황은요, 각기 다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과 신앙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요, 그저 물 흐르듯 좋으면 좋은 대로, 말면 많은 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는요, 정확하게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는 각기 교회들마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읽지는 못하였는데요, 그 뒤에 버가모 교회나 사대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신앙생활을 위해 경제적인 어려움마저도 감내해야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그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순교당한 성도님들이 교회에 계십니다. 이와는 다르게요, 무척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이러한 교회들마다 예수님께서는요, 각각 해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누구에게는 잘하였다는 말을, 누구에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요. 그 말들이 오늘 보고 계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오늘 보실 2장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좀 알아가 보고 싶은데요. 자,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양한 만큼 성경을 읽는 입장과 방법이 또 서로 제각각인 책이 요한계시록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성도님들께 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먼저 좀 알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지금요, 보고 계신 2장 바로 앞절의 앞절입니다. 바로 1장의 19절인데요. 자, 바로 앞장에 가셔서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읽어보실게요.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께서는요, 직접 한번 성경책을 펴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저희가 13장도 가볼 텐데요, 13장도 같이 펴서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록하여라. 요한계시록의 의견이 분분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요. 요한이 본 것, 지금 있는 일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요. 이 세 가지요. 이 중에 첫 번째, 요한이 본 것과 관련해서는요,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말하는 것인데요. 보통 이 첫 번째와 관련해서는 분분한 다른 의견들이 없습니다. 본 것과 관련해서는 환상에 대한 것이다 라고 다들 동의를 하십니다. 문제는 두 번째와 세 번째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고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특히나 요한계시록은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이 최후 심판이 마지막 때라면 과연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일어날 일들을 두고요. 사람들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앞으로 종말의 날에 벌어질 일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수많은 괴물들이나 용들을 이 시대 속에서 등장할 국가와 단체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붉은 용을 두고 누구는 소련이다, 누구는 공산당이다, 또 누구는 유럽 연합이다, 또 누구는 아니다, 미국이다. 네. 또 열불 짐승을 두고서도요, 각각의 열불의 짐승이 뭐 어떤 국가들이다, 어떠한 단체들이다, 뭐 이러한 내용들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많은 부분 요한 시대 당시의 상황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는요, 직접 한번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가지고시고서는요, 요한계시록 13장을 한번 좀 열어보시겠습니다. 보고 계신 2장에다가는 책갈피나 주보를 껴두신 다음에 가지고 계신 성경책, 자, 큐티책이 있는 우리 청년들은 큐티책을 열어서 보셔도 됩니다. 우리 또 주일학교 친구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네요. 자, 직접 한번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열어서 볼게요. 네, 요한계시록 13장을 직접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의 1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15절입니다. 13장의 15절, 13장의 15절입니다. 자, 성경책을 보시면서요. 자, 13장의 15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네, 우리 아직 주일학교 친구가 아직 펴고 있네요. 옆에서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아직 성경책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에게는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매주 10분, 15분씩 말씀을 가지고서는 이제 큐티로 전화 통화를 합니다. 같이 이제 전화 큐티를 하는데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큐티 본문이 성경책 전체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알아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에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성경책을 배부해 줬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13장 15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하게 하였다. 보면은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내용이 보이실 거예요. 이게 어느 시절의 이야기냐면요, 사도 요한 시절에 그리스 신들의 우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은요, 당시에 그리스 신들의 우상을 두고요, 이제 그 신전에서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혹은 뭐 당시 그 신전의 자칭 선지자라는 사람들이 어떠한 일들을 하냐면 복화술을 가지고서는 마치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경우들이 많았대요. 이게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어요. 어떠한 기계 장치를 통해서 우상이 마치 정확하게 이제 기계 장치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책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내용이 실제로 들어가 있냐면 우상이 막 땀을 흘리더라라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땀을 흘리더라. 땀을 흘리는 것처럼 땀을 흘리는 모습들을 보고서는 사람들이 저 우상이 정말로 살아있는 우상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테네 신이라고 한다면 아테네 신이 살아계십니다. 혹은 이제 제우스 신이라고 한다면 제우스 신이 살아계십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상들을 믿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두고선 나중에 어느 역사가가 복화술과 같이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서는 거짓으로 우상을 믿게 하였다라는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아마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 기계 장치들을 통해서 이제 우상을 가지고서는 믿도록 속이게 한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많은 부분들은요, 사실상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실제로 살펴보면은 이러한 맥락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내용들을 볼 텐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나오는 많은 표현들이 당시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그 온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당시에 라오디게아의 유명한 안약에 대한 내용과 관련된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같은 13장에 66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데요. 이 666이라고 등장하는 숫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역시 당시에 이름이 가진 글자의 수를 더해서 말하는 습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들, 문화적인 습관들인 거예요. 대부분 내용들이요, 당시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내용의 반추라고 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은요, 당시의 일만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은 마치 전 시대를 걸쳐서 벌어지는 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이냐? 13장은 땅으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짐승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13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다 같이 함께 8절 말씀 읽어보실게요. 13장의 8절입니다. 13장의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땅 위에 사는 모든 일들, 곧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다. 8절에 보시면은요, 많은 이들이란 표현이 보이실 거예요. 이 모든 이들은 땅 위에 사는 이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모든 이들에 대한 설명이 그 뒤에 따라옵니다.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 자, 그러면은요,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 있나요, 없나요? 자, 요한 시절에 쓰여진 책이니까요. 요한 시절에 시간을 두고 얘기해 볼게요. 요한 시절에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이른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두 다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조금 더 직접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집트의 바로, 출애굽 시절의 바로 살아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이세벨 지금 살아 있나요, 없나요? 네.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 또 누가 있을까요? 네, 성경책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네, 뭔가 이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법한 그런 인물 또 누가 있을까요? 자, 아무튼 유다 한번 얘기해 봐요. 가론 유다. 자, 이미 지금 요한 시절에 살아 있나요, 없나요? 네, 없습니다. 13장의 말이 실현이 되려면은요,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영혼들이요, 일어나서 짐승들에게 절을 해야 돼요. 13장의 실현이 되려면요. 13장이 발현이 되려면요. 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영적 문제들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영적 문제들을 요한 계시록은 영적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땅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러한 땅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구원받지 못한 성도 전부 지금 한 세계, 한 땅에 있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 반대로 구원받은 성도님들 전부도요,
한 세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에 이 이야기가 있고 난 이후 바로 14장에서 구원받은 영혼들에 대한 수가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이라는 이야기가요. 이 14만 4천이 정말로 특정적인 숫자인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은 성도들 전부를 말하고자 하는 내용인 것이죠. 요한의 시대이든 창세 이후의 시대이든 2000년 이후에 오늘날의 우리 시대이든지 간에요. 요한계시록에는요. 전부 다 동일한 시간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게는요. 그래서 아까 1장 19절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이란 요한 시대부터 지금까지 영적으로 벌어지게 될 일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요. 이미 시작되었고요. 이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영적 사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인 거예요. 13장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으면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요한계시록 13장을 가지고서는 함께 저희들이 이 시간 가운데 나눈 설교 내용들이 있는데요. 아마 관련해서는 해당 설교 내용들이 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면은 유튜브에 해당 내용들을 성도님들께서 한번 들어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요한 시대에 벌어진 일이지만 시대를 초월하여 모든 교회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요. 저희가 아까 보았던 성경으로 다시 넘어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저희들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로 거니시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7 금초대에 관해서는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원래는 금초대가 아니고 금등잔대입니다. 금등잔대. 무슨 차이냐? 촛대는 양초를 태우는 거고요. 등잔대는 기름을 태웁니다. 그러면 왜 금잔대인 것이냐? 원래는 이 표현이 어디로부터 온 표현이냐면 구약 사진 좀. 네. 구약의 등잔대에서부터 오게 된 표현인 것이죠. 지금 보시는 등잔대는요. 구약의 성막과 성전에 두는 등잔대의 모습인데요.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담아두고선 태우냐면요. 올리브유를 담아두고 태웁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성도님들 계시다면요. 네, 집에다가 올리브유를 종지에다 조금 따르시고서는 휴지를 말아서 약간 적셔 본 다음에 한번 태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하라 그러면 내가 왠지 부모님들한테 혼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나중에 목사님이랑 같이 한번 해봐요. 네, 부모님하고 하지 말고. 네, 그래요.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등잔대는요, 성전 혹은 성막에서 피우는 이제 불인데요. 밤 사이에 켜두고 아침에 되면 끕니다. 그리고 밤새 불이 꺼지지 않게 기름을 채워 두어야 합니다. 이 등잔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밤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인 건데요. 쉽게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 하나님의 머무심, 하나님의 거하심, 즉 성령님의 내조하심입니다. 자, 이것이 왜 성령님을 뜻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또 이제 스가랴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요. 네, 저희가 요한계시록 이후에 스가랴서를 묵상을 합니다.
네, 혹시라도 그때 제가 좀 이제 그 순서 때쯤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스가랴서에 이제 이 등잔대가 나중엔 어떻게 등장하냐면 이 등잔대에 올리브 나무로부터 직접 이제 기름을 공수를 받아요. 올리브 나무로부터 이제 기름을 어디 이제 그 대접에다가 기름을 담고 그 대접이 다시 이 등잔대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기름이 공급되는 모습을 두고서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영으로밖에 될 수 없는 일이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질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등잔대를 두고 성령님을 의미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에게 와서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요, 등잔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잠깐 앞에 한번 조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앞에 사진. 자, 요 사이는요, 요 사진은요, 예수님께서 등잔대 사이를 걸어 다니시기에는 등잔대와 등잔대 사이가 너무 좁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앞에 거로. 네, 그래서 다들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모여있는 등잔대가 아니라 흩어져 있는 등잔대. 이스라엘에 모여 계신 성령님이 아니라 흩어져 7교회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오신 것처럼 이제부터는 흩어진 교회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요, 흩어진 등잔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거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스라엘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 해오신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 오산 중앙교회와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성막 가운데 머물러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머물러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머물러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성도님들에게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번에는 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저희가 읽은 1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20절입니다. 네, 1장 20절. 네,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오른손에서 본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니 7별은 7교회의 사자들이고 7 촛대는 7 교회이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촛대, 그러니까 등잔대는 교회이고 별은 사자다라고요. 자, 여기에서요, 사자란 뜻은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흥거리는 그런 사자가 아니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의 사자입니다. 다른 말로는 전령이라고 합니다. 전령. 보통 교회에게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천사로 해석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요, 보통 이 표현을 두고서는 천사보다는 교회의 지도자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지도자로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 문제가요, 계시록에서는요, 천사라는 단어를 두고 사람을 뜻하는 구절이 없습니다. 사람을 표현하는 구절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 2장과 3장에 등장하는 교회에 대한 사자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합니다. 자, 어떤 고민이 필요하냐? 만약 이것이 정말로 사람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요, 이것이 교회의 지도자라면 왜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표현들을 두고 뭐 교회의 장로니 혹은 교회의 사도니 이런 표현들을 다 두고 왜 사자, 보내심을 받은 자, 천사라는 표현을 썼냐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다른 표현들을 다 놔두고서는 천사라는 표현, 보냄을 받은 자,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사자라는 표현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표현이고요. 사자의 역할은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주인의 말을 전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천사에 대한 이해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이렇게 누구누구 사자에게 편지를 써라 라는 내용도 어떠한 내용이 될 수 있느냐, 그 교회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라, 전달하여라 라는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 말씀의 전달자들을 오른손에 꼭 쥐고 계신 거예요. 전달자들을. 전령을 꼭 쥐고 있는 것처럼요. 그 말씀의 전달자들을 오른손에 꽉 쥐고 계신 것입니다. 지도자들을 쥐고 계셨다라기보다는 말씀의 전달자들을 쥐고 계시다, 그 말씀을 전하는 권한을 쥐고 계시다라는 표현이 보다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목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요. 우리 각자도 또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목회자의 역할이란 지금 말하고 있는 사자, 전달하는 자,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천사, 사자에 대한 사자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교회의 사자를 손에 쥐고 계신 모습은요, 교회의 생사 여탈권을 예수님께서 쥐고 계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 교회의 생사 여탈권을. 교회를 흥하게 하실 분도 예수님이시고요, 교회를 망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촛대를 옮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많은 성도님들이 조금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이 있어요. 특정 정권으로 인해서 특정 정권으로 인해서 교회가 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라도 국가도 교회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로마가 교회를 망하게 했나요? 안 망했어요.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오히려 교회는 흥하였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성장하였습니다. 최후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것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것이 무엇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일부 정권으로 해서 망할 수 있을까요? 일부 정권으로 해서 교회가 무너질 수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거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 오해 바로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요,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지를 계속 묻거든요. 계속 한번 좀 내용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를 안다고요. 너의 인내를 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 교회가 견디고 낙심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는 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요. 다음 4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네.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우리말로는 책망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원래 표현은 내가 너에 대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있어. 자, 쉽게 말해서 내가 너에 대하여 말할 것이 있어입니다. 좀 책망이라는 표현 자체는 본문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었습니다. 처음 사랑과 관련하여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처음 행위가 무엇일까?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
굉장히 의견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선요. 참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자, 5절 함께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바라시는 처음 행위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처음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 바울이 처음 에베소 도시를 방문하였을 때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성경을 당시 어떻게 가르쳤냐면 바울과 같이 모여서 매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 있는데요. 함께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자, 19장 9절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군중 앞에서 그 도를 비방함으로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에베소에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마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내용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히려 이거 이제 유대인 죄송합니다. 제가 유대인들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선 전달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 제가 다른 본문이랑 잠시 착각한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지금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일부 이제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였다라는 내용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9장 9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절을 두고서는요. 어떤 사본 가운데는 여기서 말하는 사본은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필사본들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필사본들 중에 하나 가운데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다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매일 5시간씩 성경을 가르쳤다. 오전 몇 시부터 오후 5시까지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당시 두란노 서원에서요. 성경을 바울이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한 내용을 아마도 이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하면서 그 내용이 나중에 사본으로 들어온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도행전에 쓰여진 내용은 아닌데 나중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의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증언으로 인해서 사본으로 들어오게 된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매일 하루 5시간씩 성경을 배우던 교회예요. 저희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일주일에 30분인데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앉아서 매일 5시간씩 말씀 공부를 한 거죠.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 이 처음 사랑을 놓은 것으로 여겨져요. 이 처음 사랑을 놓은 것으로 있고요.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진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진 거죠. 말씀에 대해서 소홀해지면서 나타나게 된 가장 큰 여파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기를 거절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요. 에베소 교회는 많은 행위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른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또 오랜 시간 바울로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에요. 진리를 분별할 줄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그러한 거짓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요. 정작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가 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거 저희는 이어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네, 2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롯데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아까는 처음 사랑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처음 행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 행위는 무언가 에베소 교회와 관련된 처음 에베소 교회의 처음과 관련된 그런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에베소 교회가 처음 말씀을 사모하면서 뜨겁게 하루 5시간씩 성경 공부하던 바로 그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한 뜨거움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모함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그런 말씀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요? 열정이 있을까요? 말씀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청년들, 자, 그러한 열정이 어디 갔나요? 네, 요즘 큐티가 안 올라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서. 네, 흐름이 끊어졌어요. 우리 청년들. 자, 말씀에, 네, 묵상에 대한 흐름이 지금 끊어진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열심히 지금 다시 독려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의 모든 목적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자입니다. 참고로요, 우리 성도님들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앞서서 제가 잠깐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언급을 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굉장히 크나큰 신학적인 오류에 빠져 있어요. 정권이 바뀌면 교회가 망한다. 이거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요. 정말로 교회가 망할까? 그 이야기는요, 다른 말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요, 이 교회의 주인을 무시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 주인의 주권을 도외시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크나큰 신학적 오류라는 것이에요. 어느 정권이 되었든지 간에요, 그 정권으로 인해서 교회가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흥하게 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교회를 흥하고 교회를 망하게 하는 분은 누구시다라고요? 예수님이시다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여겨볼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기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씀 앞에서 바꿔야 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말씀 앞에서 무릎 꿇게 해야 되거든요.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의지를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서 내 모든 의지를 꿇리게 해야 돼요.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던 것들을 말씀 앞에서 꿀리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말씀 앞에서의 복종이에요. 나는 그렇게 살아왔는데요, 나는 그렇게 생활해 왔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마치 내 자신을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복종하게 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게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5시간씩 배우면서, 말씀을 5시간씩 읽으면서, 말씀을 5시간씩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한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매일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이요, 매일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무릎 꿇게 하는 삶이요. 우리 마지막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요한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다음 세 가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 참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요 참고 견디는 자. 자,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는 자입니다. 회개하는 자. 회개하는 자. 이렇게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 즉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중에 교회들에게 해주시는 여러 약속들이 있는데요. 그 약속들을 열거해보면 대부분 무엇과 관련된 내용이냐? 종말과 영생, 마지막 시간 가운데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에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약속에 대한 말씀들을 다 열거해보면요. 우리에게 영생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구원이 시작되어질 때 그 시작은요, 그 믿음을 수납하는 것으로부터 바로 시작이 되지만은요. 우리가 이 믿음을 이루어가는 과정은요, 예수님과 함께 인내와 견딤으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인내와 견딤으로 그 나라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말씀 안에서요,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우리 자신은 회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요,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 것이고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과정들에 대한 모습을 바로 요한계시록은요, 영적인 모습들에 대한 환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계시록에 대한 환상은요, 요한의 시대에도 오늘날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 참고 견디는 것, 그리고 우리의 죄성을 회개하는 것,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과정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견디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내와 회개의 열매가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생명나무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